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 유대인과 율법 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보내시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각각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이 땅에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갓났을 때부터 이렇게 장성할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깐난 아기 때 이제 우유를 먹어요. 엄마 젖을 먹으면서 성장하면서 이제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지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쉬운 것부터 알려주세요. 가장 쉬운 게 뭐냐? 가장 쉬운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고, 이렇게 하면서 이 보이는 것은 율법이고 그 율법을 보고 배우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66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인데 겉에 보여지는 글씨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겉에 보여지는 글씨 말씀은 이것을 뭐라 그래요? 율법이다 그래요. 겉의 문자다,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겉을 말씀하시고 속을 말씀을 하세요. 전부. 그래서 이 겉에 거는 율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우고 또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율법은 말하자면 겉에 거예요. 그래서 겉에 것이 있으면은 뭐가 있어요? 속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겉에 말씀이 있고 속에 말씀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겉에 하나님이 있고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아마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율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배우면서 깨달아지면서, 이게 겉에 하나님이고 이게 속에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겉에 것이 있고 속에 것이 있고, 하나님도 겉에 것이 있고 속에 것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어때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잘 알더라고요. 또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나오지요.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어요. 이것이 전부 뭐냐면 겉을 말씀하시고 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을 이렇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속을 모르기 때문에 겉을 말씀하세요. 겉의 것을 말씀해 주시고, 겉의 것이 쉽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눈에 보여지고, 그러니까 겉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에 누구든지 다 겉에 하나님을 배우고 겉에 말씀, 율법 말씀을 이제 배우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점점점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는 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 속의 하나님이 진리예요. 겉의 하나님은 율법이지요.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안의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안의 것이라는 것은 진리고 생명이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진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이 겉의 것, 표면이다, 또 이면이다, 겉사람이다, 속사람이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나 한 사람의 얘기예요. 둘이 아니에요. 겉사람이 따로 있고 속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이 성장하면서 겉에 이 율법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면 율법과 진리는 하나다. 겉사람과 속사람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겉에 하나님만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 표면이란 말이에요. 이 표면의 하나님, 겉에 하나님만 알게 되면 이 속 안에 이면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겉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그냥 얼핏 생각해도 겉이 진짜겠습니까? 속이 진짜겠습니까? 당연히 속이 진짜예요. 겉사람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속사람은 영이에요. 그러면 겉사람은 그냥 육신은 그냥 껍데기지요. 속이 진짜 알맹이지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겉의 말씀만 봐서는 우리가 결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겉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겉에 하나님은 예수를 의미해요. 겉에 하나님은 예수를 의미하지만 그 예수님 안에는 그리스도, 생명, 진리가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겉에 하나님만 알고 겉에 하나님 속 안에 보이지 않는 진리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차원은 예수님 내가 잘 알아, 하나님 내가 잘 알아, 그렇게 안다는 차원은 겉에 율법의 차원, 신학적인 교리적인 차원으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 안다라는 그 원어를 보면은 야다라고 그래요. 야다.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그러는데, 그 야다라는 것은 동침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둘이 하나가 되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면은 동침을 하잖아요. 마치 이처럼 하나님과 야다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에 하나님을 알아요, 교리적으로,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면적으로 하나님을 알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의 것은 아무리 지식적으로 율법 교리 알아도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면적인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서 찬송을 받으시는 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것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은 어디서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그것은 육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결국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줄줄줄줄 다 외워요. 무슨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율법적인 하나님을 안다. 나는 너무 하나님을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억압을 받게 됩니다. 이면의 뜻을 몰라. 이 펴놓은 말씀을 몰라요.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한다. 그런 말이에요. 보는 시각이 전부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이고 세상적이고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없지요. 율법의 마음으로, 율법으로는 잘 알아요. 자, 율법의 짐은 어때요? 그 율법만 알고 있으면 상당히 짐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율법 안에 갇혀서 율법의 그 말씀이 얼마나 그거 지키기 힘들어요. 그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고 선악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옳고 그른 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연약함은 엄청 연약하죠.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율법은 적지 않은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예수님이 내게로 가져와서 내려놔.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나에게서 배워. 내 짐은 가벼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내 짐을 대신 지어준다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너희가 그 율법에서 나와야 돼. 율법 안에서는 생명이 아니야. 거기는 율법 아래서는 종이지요. 종이에요. 종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녀만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 율법 안에 갇혀서 종 노릇하면은 어깨가 무겁고 항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일 날이 없어요. 그 짐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철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무거운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짐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갖고 와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얼마나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막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과거에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해결받는 것을 너희가 원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셨나?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요것을 알라는 거예요. 요것을 아는 것이, 요것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해서 동동동 발을 굴리고 기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짐을 내려놔야 돼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거기서 풀려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풀려나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법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 자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곧 안식이고 그것이 곧 평안이고 그것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진리가 깨달아지기까지는 자기 마지막이 와야 되고 세상 종말, 자기 종말이 와야 되고 자기 부인이 와야 되고 십자가 죽음이 이제 통과를 해야지 되는 그런 관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관문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관문을 우리는 통과하기를 싫어합니다. 부인하기를 싫어해요. 자기 부인하기를 싫어하고 자기 육신의 것들 내려놓기를 싫어해요.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점점
고난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제 세우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원망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지요. 본문 2장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말씀도 그냥 보면 율법 안의 진리를 깨달아서 하는 그 말처럼 좋게 이게 보여요.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 원래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그냥 율법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안에는 이 진리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율법만 붙들고 있으면은 결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은 그 율법의 속의 뜻을 모르고 겉으로 모본만 가졌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본을 가졌다는 말은 율법 안에 감추어진 지식은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이것을 모양으로만, 겉으로만, 모본으로만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외형적으로만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의 마침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다. 그랬어요. 율법의 마침은 사랑인데 사랑은 곧 영과 진리예요. 영과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영과 진리의 겉에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영과 진리, 사랑이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찾지 못하면 그냥 율법 안에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 것이 뭐냐? 그 안에서 율법에서 영과 진리를 찾았어. 사랑을 찾았어. 그러면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서 어떻게 나와요? 그걸 깨달으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오면은 그것이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깨닫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요? 자꾸 들어요.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자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사모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할 때에 성령이 일하시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의 겉모양은 뭐예요? 율법의 겉은 교훈이에요. 인생의 교훈이에요. 율법은 겉에 거고 육신에서 나오는 거죠. 육신으로 우리가 육신적인 시각으로 볼 때 율법인데, 요 율법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되면 교훈이 나옵니다. 그 교훈은 어때요? 듣기 좋아요? 싫어요? 아주 듣기 좋습니다. 아주 듣기 좋고 교훈을 잘 전하는 목사님, 그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를 너무나 잘하세요. 너무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그것은 율법을 교훈으로 가리키는 것은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사실은 드릴 수 없어요. 그건 그냥 율법 교사일 뿐이에요. 진리의 선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율법 교사는 영의 눈이, 영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기는 지금 참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어요. 이 세상이 뭐예요?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 보이는 것은 전부 율법이에요. 율법이고 표적이고 그림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은 그림자야, 이 세상은 율법이야, 모형이야, 표적이야, 이렇게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그 보여지는 세상이 진짜로 알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아니에요. 이건 허상이에요. 이 보여지는 세상은 허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고 이제 진리를 모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르치고 스스로가 선생이라고 믿고 있어요. 자, 오늘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그 목사님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장로님도 가르치고 또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시고 많이 아시는 그런 분들이 성경 교사한테 배웁니다. 많은 교사들한테 배우는데 이 66권 율법 말씀을 어떻게 배워야 돼요? 요 진리로 가르쳐주는 교사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정말 찾아보기 드물어요. 많지 않습니다. 전부 뭘로 가르쳐요? 교리로 가르쳐요. 신학적으로 가르쳐요. 그냥 율법 문자 말씀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그냥 교리만 나오고 성경 지식만 나오는 거예요. 그 교훈만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서 생명과 영과 진리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영의 말씀, 이 66권 이 성경 말씀의 본질을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이 본질이 영과 진리예요. 영과 진리의 말씀을 교훈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락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에 대한 말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늘이세요. 하나님. 하늘의 얘기를, 이 천국의 얘기를 전부 여기 써져 있는데 이 천국의 얘기를 땅의 얘기로 이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그냥 보면 땅의 얘기밖에 안 돼요. 땅의 얘기는 교훈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질을 왜곡한 거예요. 이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것을 율법의 말씀, 세상 교훈의 말씀, 인생 교훈의 말씀으로 전락이 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인데 그만큼 하나님을 세상의 육신의 우리의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그게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한테 떼쓰고 그냥 난리도 아니죠.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 좋으신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 육신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런 분들은 이제 표면적인 유대인으로서 맹인이 이제 가리키는데 결국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율법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인데 그 하늘을 찾지 못하면 모형과 그림자만 붙들고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리석은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율법이고 표적이고 그림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스스로가 선생이라고 믿으면서 자기는 아주 훌륭한 선생이야 자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어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결국은 뭘 가르쳐요?
결국은 육신의 것을 가리켜요. 육신의 눈으로 이 66권을 보고 가리키는 것은 뭐가 나와요? 인생 교훈이 나오고 또 삶의 지침 방향이 나오고 땅 위에서의 형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들으면 좋아요? 싫어요? 좋습니다. 아주 은혜가 되죠. 땅 위에서 잘 된다는데 그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 말씀은 하늘의 말이 아니라 땅의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땅의 사람, 땅적인 사람들은 땅의 것을 좋아합니다. 땅의 것 싫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명설교한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들은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교훈의 말씀, 이 세상적인 율법의 말씀이 아주 귀에 듣기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은 하늘의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많은 그 율법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표면적인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자, 율법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너는 모형과 그림자만 갖고 있으면서 가르치는 것도 너는 모형만 가르치잖아, 그런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거는 교훈밖에 없는데 그러면 너에게서 너는 뭘 가르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마음이 섭섭하지 않겠어요? 열심히 충성으로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물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은 자 그러면 아프론, 정신없는 무지한 자기중심적인 지혜롭지 못한,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 영이 없으면 아카도로토스 푸니마, 더러운 영이 일을 해요. 육신의 영, 혼적인 영이 일을 하면 혼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그 영이 없으니까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나오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육신의 율법으로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옳고 그른 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러죠. 결코 사랑의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표면적인 사람이죠. 표면적인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율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누구나 다 그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하지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와중에 이제 뭐 굳은 일도 있고 뭐 좋은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가지 일들을 경험을 시킵니다. 갖가지,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많은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인생길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이만큼 사랑해, 이것을 깨닫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훈련을, 연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진리로 우리를 세우셔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계획을 세웠어, 내가 지식이 많고 나는 머리가 똑똑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만큼 일을 이루었어,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할 수 있지만 누가 하시는 거냐?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내가 있어. 내가가 나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자, 선생이라 그러면 많이 알고 잘 알아서 가르친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선생인데 왜 선생으로서 이런 말을 듣는지 생각해 봐야겠지요. 자, 보이는 문자 말씀만 보고 문자를 진짜로 알고 계속 착각 속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나는 정말 1등 신자야 이렇게 자부하죠. 자부하고 그 자기가 그렇게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렇게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을 하지요. 여기서 본문 말씀에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자, 여기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도 가르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했으면 너도 너에게 그대로 가르쳐야 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보면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너는 악하게 사느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 뉘앙스가.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때요? 율법 아래에서는 순종해야 돼. 귀에 막 못이 박히도록 그런 말씀을 엄청 들어요. 순종. 말씀에 순종해야 돼. 담임 목사님한테 순종해야 돼. 뭐 이런 등등의 말씀을 많이 듣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당연히 자신에게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도둑질 안 하죠. 도둑질하지 마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본인이 하겠어요? 간음도 마찬가지고 살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도 잘 가르치는 거죠. 그것은 이 말씀을 겉에 율법 말씀 써 있는 대로 그대로 봤을 때 말씀이에요. 이것이 풀어지지 않은 껍데기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 말씀도. 그래서 이 겉의 말씀을 그대로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눈, 율법의 눈으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가짜다 그래요. 그건 진짜가 아니야. 늘 말씀을 제가 드리죠.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은 그림자고 모형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육안으로 보는 그런 세상, 그런 이 육신의 글씨 이런 것은 진짜가 아니야. 이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야.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온 세상의 기준으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각이. 이게 육신의 시각이에요. 영의 눈이 가려워져 있으니까는 영의 귀가 가려워져 있으니까는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가 여기서 다른 사람을 헤테로스 그래요. 헤테로스. 다른 또 하나의 다른. 그래서 요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르다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요것을 헤테로스는 변형된 다른 것으로 가르치는 내가 이런 뜻이에요. 다른 것으로 네가 가르친단 말이에요. 바꿔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변형돼서. 그 다른 것이 뭐냐면 진리가 하나가 있어요. 진리가. 그런데 그 진리를 변형시킨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자, 요 말씀은 뭐냐면 하늘은 진리예요. 하늘을 변형시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땅이에요. 땅. 그래서 하늘 말고 또 다른 하나가 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결국 하늘과 땅은 하나죠. 안 보이는 천국이 보이는 이 세상으로
또 다른 하나로 나타난 것이 요 헤테로스다 그런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은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안 보이는 천국이 보이는 세상으로 나타난 것, 또 다른 하나, 요것이 헤테로스다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변형된 한 가지, 그것이 율법의 표면이고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은 율법이 뭐라고요?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그걸 찾지 못하면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런 말이에요. 표면이고. 그러니까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로 가르치는 내가, 너는 지금 하늘을 가르친다고 그러고 모형과 그림자로만 가르치고 있어.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는 진리를 모르고 율법만 가르치고 있어. 그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사람의 교훈과 인생으로 가르치는 내가, 요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너 자신에게는 뭘로 가르치느냐? 네 속 사람에게는 영과 진리로 가르쳐야 되잖아. 가르쳐야 돼. 그런 의미예요. 이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여기서 선포하는 것은 율법의 모형과 그림자로 가르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인생의 교훈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 똑같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십계명 66권 말씀이 함축된 말씀이 열의 계명이에요. 이 열의 계명을 그대로 써져 있는 이 성경책 앞뒤에 이거 껍데기 뒤에 이거 다 나와 있죠. 이 계명을 겉에 문자로 보면 그냥 인생의 교훈으로 보여져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역시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 안에 풀어진 진리의 말씀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아유, 난 이런 거 해당한 사항이 없어. 이것도 해당한 사항이 없어. 해당 사항이 없어. 나는 다 잘 지켜.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퉁치고 넘어가요. 요것이 율법 겉의 문자만 알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백날 해봐야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너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네가 진짜 도둑질하고 있는 거야. 너는 그걸 모르고 그 영과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겉에 껍데기만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너는 도둑질을 하고 있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을 훔쳐가는 것이 도둑질이에요. 그러면 주는 것은 뭐고 주지 않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은 진리, 사랑을 주셨어요. 영과 진리를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아멘 아멘 입만 아멘을 걸고 뻥끗하지, 우리가 좋아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천국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을 더 좋아해요. 보이는 물질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육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육신의 법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법을 훔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 영, 사랑을 육신의 법으로 훔쳐버렸어요. 육신의 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육신의 법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훔친 것이고 도둑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법으로 도둑질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육신의 생각으로 도둑질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법으로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뭐만 있어요? 전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법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의 하나님. 그럼 법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씀은
우리가 잘하면 상 주는 하나님,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벌 주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요?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벌 주는 하나님, 법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육신의 법은 양심을 말하고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거지요. 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도둑질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해요. 사랑의 하나님을 선악의 하나님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요? 사람들이, 육신의 사람들이. 자,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다 그것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십계명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육신의 법으로 육신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만들어 놨으니까는 그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로 실종이 돼 버렸어요. 상벌 주는 하나님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안 지키면 지옥가, 저거 안 지키면 지옥가, 이걸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불지옥에 떨어질 거야. 저 죄를 졌으니까는 불지옥에 떨어져.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으니까는 형벌을 면치 못해. 막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교회 안에서 듣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하나님을 이만저만 오해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의 하나님을 법의 하나님으로 전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나쁜 하나님이 됐습니다. 결국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좋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되지는 않지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 이제 믿음 생활 할 때는 하나님이 많은 체험을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체험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모로 저모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경험을 시키시면서 이제 신앙이 성장이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옛날에 보여주던 이적과 표적이 이제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은 맞지만 주로 주시는 말씀이, 주시는 그 방법이 66권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이 해결이 돼서 응답이 아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응답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진리 말씀이 깨달아지면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렸을 때는 뭐 남을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그랬지요. 그렇지만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는 진짜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 영적인 도둑질을 말해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가르쳤는데 정작 자기는 교사가 돼갖고 진짜 도둑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도둑질이냐? 진리를 모르고 행하는 이런 것은 영적인 도둑질이다 그래요. 진리를 모르고 행해. 진리를 알면 행하겠어요? 모르니까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말 교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야다가 되어서 이 율법 안에 있는 진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 이 말씀도 이 표면 겉에 유대인 교사는 육신의 간음을 하지 말라고 이제 가르치죠. 자, 전부 육신의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 표면적인 이 교사들은,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는 표면으로 가르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놓고 너는 진짜 간음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간음을 한 거죠. 네가 가르친 교훈은, 네가 가르치는 그 말씀은 교훈이고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야. 이 율법의 말씀은 그냥 교훈이고 진리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무슨 간음을 한 것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무 잘 아시죠? 아유, 저는 처음에 이 간음한 여인들아, 아니 무슨 여자만 간음하나? 남자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알고 왜 여기서 굳이 여인들아, 왜 여인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여인이에요. 이 영적인 것을,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여자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씨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남자예요.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인들아 그런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당연히 세상과 벗을 하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구조적으로 다 그래요. 육신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전부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삽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두르지 않으면 그냥 전부 간음한 여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얘기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미 세상과 벗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 그러니까 간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은 하늘의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그걸 모르고 진짜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세상은 표적이고 그림자인데 그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 간음하고 사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하체라고 그러죠. 하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체는 하늘이에요. 하늘이 머리예요. 그래서 하늘을 하나님의 상체다, 머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 이 땅은 하나님의 하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하체인 이 세상과 벗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하체를 범했다 그런 말이에요. 간음이죠. 하나님의 하체를 범하다니 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살아요.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모르면 그냥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 하체를 범하고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는 하나님 하체를 몰랐기 때문에 범했지만 이제 빠져나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하체를 간음하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런 자들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항상 그것들과도 같이 사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전부 불안전하고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항상 염려,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어요. 우리의 육신으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법을 만들어 놓고 진리 하나님, 영의 하나님을 제껴 놓고 우리가 선택한 몫입니다. 그 감당을 해야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와중에서 건져주시는 정말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버타하는 자들, 하나님과 버타하게 되면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자, 우상을 가증히 여겨. 우상, 에이둘론, 에이도는 보다죠. 여기서 에이둘론, 보이는 것, 형상, 모양, 보이는 대로 보면은 우상이에요. 아니, 보이는 대로 보지 뭐. 우리가 장님이 아닌데 보이는 대로 안 봐? 요것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그대로 보면 안 돼요. 보이는 대로 그대로 보는 것이 우상을 보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성경 66권이 있어요. 66권 글씨 그대로 보면 우상을 보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대부분이 그대로 봐요. 써져 있는 대로. 아니, 이거 보라고 써져 있는데 이대로 봐야지 어떻게 봐요? 속에 하나님 이런 말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백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본단 말이에요. 이걸 그대로 보는 것 자체가 우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상을 정말 우상이라는 개념도 우리는 모르고 그저 돌부처 만들어 놓고 나무 목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면 우상 섬기는 거지, 이런 차원으로만 우상을 알았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을 우상이라는 얘기는 아마 미처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의 눈이 열려져야지 그런 말씀도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대로 그대로 보게 되면 우상이 되고, 역시 세상을 바라볼 때도 보이는 그대로 보면 세상이 우상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상, 세상이 우상이 돼요. 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이 본문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우상을 갖가지 모양 돌나무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것을 경배하죠. 그것을 우상을 섬기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 거 섬기면 우상 섬기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보이는 대로만 보는 거, 진짜 우상. 그래서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전 물건이 뭐냐면 보이는 성전의 보이는 성전의 물건을 훔쳤다, 이게 아니라 보이는 성전을 신전의 물건이라 그래요. 보이는 성전.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도둑질했다, 그런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마음 성전을 여러분과 제 안에 주셨어요. 우리 안에 마음 성전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안이 천국이고, 천국은 진리고, 진리를 모르면 천국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소수의 사람들만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은 내면 성전이 없어요. 성전 그러면 이 보이는 성전, 교회당 이렇게 생각하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마음 성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보이는 성전을 가르쳤어요. 성전은 이게 성전이야. 뭐 여기서 뭐 제사를 지내고, 여기는 성전이고, 여기는 뜰이고, 성소고, 지성소고, 뭐 이런 거 가르쳤겠지요. 그것을 그 그림자예요.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을 도둑질한 거야. 그 말인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보이는 성전은 그림자고 모형인데, 자, 보이는 성전이 뭘까요? 보이는 성전을 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육신의 생각, 율법적인 사고, 세상적인 기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그 보이는 성전이에요. 그 보이는 성전, 그것을 막 우상화하고 그러죠. 그런 것들. 그걸 헐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거 어떻게 헐어요? 지금 말씀드렸죠? 육신의 생각, 율법적인 사고, 세상적인 기준, 가치관.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보이는 성전인데,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내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바뀌는 거, 보는 눈이 바뀌는 거.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관점이 바뀌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리는 거, 우리는
그 자기 마지막이 와야 돼요. 자기 마지막, 자기 종말, 자기 부인, 세상 종말, 이것이 와야 돼요. 그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면은 바뀌지 말래도 바뀌어 있어요. 관점이 바뀌어 있어요. 벌써. 눈이 그냥 깨달으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면에서 일어나니까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육신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으로, 땅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바뀐다, 그런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자, 그래서 여기서 주지 않은 성전을 너는 도둑질한 거야. 그리고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거야. 요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